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쏟아놓은 꽃처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알약을 아침 저녁으로 20알씩 먹으면 여러분 영혼력의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알약을 이렇게 먹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공장에 불이 나서 다 타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공장에 불이 났다는 말인가 하면서 원망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원망불평하다가 그 집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서 신방을 좀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불이 나서 공장이 잿더미가 된 그 공장에 가서 위로와 격려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이 여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집사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 공장이 불탔는데 기뻐할 게 뭐가 있다고 기뻐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버럭 목사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시다시피 공장이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됐는데 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집사님, 첫째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님 이 공장은 불로 다 탔지만 이 공장 대지 땅은 안 탄 것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 조건을 찾으면 감사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땅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으니까 땅은 안 탄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제가 전에 와보니까 이 공장이 낡아가지고 그라인도 보니까 이 새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거 다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엄청 많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불로 태워버렸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홀라당 태운 것을 감사하세요. 두 번째 감사. 집사님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집사님 전에 화재보험 들었다고 그랬죠? 예, 목사님. 그러면 화재보험 들었으면 그 보험에서도 돈을 탈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다가 아주 멋진 건물을 지을 것을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집사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없는 거 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용기 100배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집사님 믿음이 들어오고 다시 그 사업이 불릴 일어나서 그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사님 생애 속에 일어났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볼까요? 없는 것 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하자. 그럼 감사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있죠. 어느 김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김집사님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아주 술 주정뱅이입니다. 그 어느 날이었는데요. 겨울철에 눈이 밖에 하얗게 쑥히 쌀아가지고 인적이 드무는 그런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다니기 힘들고 차도 다니기 힘든 어려운 그런 겨울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이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비 남편을 이제 들어오나 저제 들어오나 그 김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이 이 눈이 쌓였는데 혹시 술 먹고 쓰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동상이 되어서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많은 시간이 되었는데 그 남편이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김집사님이 그 술주정뱅이 남편, 잠들어 있는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밖에 눈이 오는데 내 남편이 밖에서 얼어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편이 밖에서 얼어 죽지 않아서 내가 가부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술은 먹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편이 술은 먹어도 그래도 내 자녀와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 조건을 찾으니까 너무 많은 거라 이게. 그래서 그 남편을 붙잡고 감사하니까 이 김집사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그 잠들어 있는 남편의 볼에 이 안에 뜨거운 물이 툭툭 떨어지니까 잠들어 있던 그 남편이 눈이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가지고 온갖 종류의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나 같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고 원망 불평이 나가올 텐데, 아니 술정뱅이 남편 맨날 술만 먹었으니 내가 못 살아 그럴 텐데, 아니 이 남편이 자기를 놓고 그렇게 감사하는 걸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라 이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그 집 그 김집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아니 거실에서 남편이 소파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어디 오늘 결혼식장에 가요? 아니 여보, 오늘 무슨 모임에 가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모임도 없고 결혼식장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빼입으면서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아, 다름이 아니라 당신 교회 갈 때 따라가려고. 이 아내가 감동이 된 거야. 아, 남편이 이차저차해서 내가 당신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집사님은 그 아내, 남편의 손을 잡고 그날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새롭게 변화돼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아내의 감사 기도가 결국은 그 남편을 전도하고 구원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면 여러분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르면 잘 몰라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요. 왜 살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래는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흙에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루아크,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 왜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갑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선을 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죄라도 용서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 말하는 사람이 신이 아니라면 이것은 너무도 터무니없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역사상 어느 인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사기꾼이요 미치광이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기꾼이나 미치광이라면 이 세상 예수 믿는 수십억 사람들이 사기꾼인 예수, 미치광인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미치광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순수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어요. 그 살구나무인데 꺾여진 나무에서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요,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세 가지 감사기도 하고요. 성령님께 세 가지 감사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감사기도 시리즈를 3번 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감사기도인데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7가지를 반성하고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인을 쳐서 나를 인도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3가지씩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애포메이션, 내가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았는가? Believe,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Commitment, 오늘도 내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는가? Delight,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는가? Expectation, 오늘도 내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는가? Faith, 내가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살았는가? Glorify,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
이 7가지를 반드시 반성하고 그리고 잠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뭘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께 뭘 감사하고 삽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삼아줬다는 걸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이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 바깥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는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있고 자기 인생 밖에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 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의 삶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있지 않고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 자기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인생은 딱 2가지 삶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대로 그것을 다 인생을 따라 주장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는 죄인의 삶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선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2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죄의 오염 안에 있어요. 죄의 권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 오염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시골 목사님 그 간증을 읽고 제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회 갔더니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은 보니까 딸만 5인 거라. 아니 아들만 5인 거라. 근데 부흥사 이 목사님은 자기 딸만 3이요.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당신 아들 5 있는데 우리 딸 하나하고 바꿔서 키웁시다. 나는 딸만 3이고 당신은 아들 5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은겁게 아유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그 부흥회가 이제 다 끝나갈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들 5 중에 하나를 이제 바꿔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큰아들을 봤습니다. 잠자는 큰아들을 보니까 이 큰아들은 장자라 줄 수가 없어. 둘째 아들 봤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5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해서 줄 수가 없어. 셋째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물거러우니까 자기를 꼭 닮았네. 줄 수가 없어. 그래 넷째를 보니까 이놈의 자식 맨날 병칠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죽느니 사느냐. 이 병칠해서 줄 수가 없어. 5째를 이렇게 봤어. 5째는 왜 줄 수 없을까요? 권사님. 막내라 줄 수가 없는가?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나는 아들 5이 있는데도 이 한 아들도 하나 저 부흥사 목사님 딸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대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증거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을 우리를 샀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사서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왕노릇하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감사할 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리로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콰이어강의 기적이라는 책은 어네스트 고든이 쓴 책입니다.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2차 대전 중 미얀마 철도 작업을 했던 전쟁 포로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포로들이 일하고 나서 꼭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삽을 꼭 체크해요. 그래서 그 인부대로 삽을 다 걷어가지고 체크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기로 쓸 수 있잖아요, 삽이. 그래서 일본 감독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삽을 하나 숨겼든지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느냐? 빨리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모두 다 총을 쏘아 죽이겠다. 그 모자란 삽을 하나 누가 어디다 숨겼느냐?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참잠한데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그 삽을 하나 숨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본 감독관이 그 사람을 총을 쏘고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삽을 잘 못 쐬가지고 삽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포로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느 그 사람이 대리로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리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신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가죽으로 만든 채찍은요, 톱니 모양인데요, 그 끝에 뼈 조각이 있고 납덩어리로 엮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4가닥의 납덩어리가 있어서요, 내리 콱 치면요, 그 그냥 살점을 팍 뜯어가지고 팍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못이요, 15cm나 되는 대못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해 보니까. 그래, 15cm나 되는 대못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박힌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여러분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한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그 친구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나쁜 길로 가가지고 나무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장성에서 이 판사가 재판하려고 보니까 아니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가 도둑질해가지고 그 재판사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공의와 공법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벌금형을 내렸어요. 공의롭게. 그리고 벌금형을 내리고 그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와서 그 벌금형을 그 판사가 자기 친구가 어음을 써서 수표를 써서 친구에게 너가 이걸 갚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한 희생제물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 나는 제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풍성한 삶을, 예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어느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사셨죠? 40일을 사시면서 1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요, 거기에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들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인도할 건데 죄에 대해서 가르쳐줄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줄 것이다. 나 위에는 의가 없던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한 것을 깨닫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생각,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이 간증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독일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유주의 사상을 지녔던 사람인데 젊은 시절 집권 세력인 극보수파에 밀려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 마르틴이라는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어느 지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을 도둑놈이 훔쳐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는 도둑놈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지 어떻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훔쳐가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셨다는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기가 자기 구두를 잘 간수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그 마르티에게 달래면서 오늘 주일인데 저와 함께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까? 아, 여보시오, 내가 민발 벗고 이 추운 겨울에 교회 가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관방 주인이 그 창고에 있는 구두 하나를, 낡은 구두를, 먼지를 털어서 그 마르티에게 주면서 이거 신고 가십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신발 신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보니까 자기 옆에 다리가 없는 휠체어 탄 그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없는 그 휠체어 탄 장애인이 아니 자기가 앉아 있는 것도 의식하지도 않고 감사 기도를 이렇게 아주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신발 살 걱정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없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듣고 났어요. 이 마르티라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 신발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걸 보고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르티라는 사람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발을 잃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낡은 신이 너무 오래 신으니까 새 신을 바꾸어 주시려고 낡은 신발을 없애주신 거 감사합니다. 없애주신 하나님 새 신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자 이 마르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중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주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도 촛불도 아닌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예수님께 무엇을 감사할지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내 안에서 오직 내 안에 사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자. 그리고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나 혼자 과부처럼 또 고아처럼 외롭게 살게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천국 끝 갈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승리로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처단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이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원망 불평의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좌절 낙심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수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